이 스바냐가 예언할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처참한 그러한 모습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이제 들고 또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거죠. 인간이 노예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노예는 그때 당시에 자기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노예는 얼마든지 아무 때나 주인이 죽이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이죠.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다 빼앗아도 누가 보호해 주지 않게 되는 자들이 바로 노예예요. 그래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살고 있지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빼앗길지도 모르고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참 노예로 살아가는 게 너무 비참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왜 이럴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왜 이렇게 화가 있느냐? 그것은 2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또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지도 않는다 하는 거예요. 명령을 듣지 않는다. 물론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없다는 거죠. 삶이. 교훈도 받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말씀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패의 원인은 말씀을 멀리하면 부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해보면 멀리 할수록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악의 낙이 지나면 이제 죄악의 독이 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내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자기 힘을 기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힘을 기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에 살아갈 길이 있고 또 우리가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힘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세상적인 힘을 우리가 잘 갖추어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자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곳에는 길이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 대신 하나님이 좀 살아주세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그걸 자꾸 버리려고 세상 것을 버리려고 애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고 모시고 그렇게 사는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고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교훈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려고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노예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로 살아간다. 참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믿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한 가지 자기가 해야 할 것을 100%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식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해야 할 것을 100%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 100% 이퀄 10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도 100%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어떤 그 구조로 만들었냐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로 만들었는데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동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원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잘 몰라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씀의 세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교훈을 받고 그 명령을 받들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움직이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일하지 않으면 돈 안 벌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100% 믿는다 할지라도 맨날 먹고 자고 집에서 뒹굴고 있으면 세상 것 하나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학생회 부회장을 했어요. 부회장. 근데 부회장인 내가 회장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했어요. 회장보다도.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시험을 도와주고 시험 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특별히 뭐 다른 시험은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역사 시험은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굴에 막 흉터도 막 있고 그런데 수업 시간마다 큰 작대기를 하나 들고 다니는 게 그거 패는 거야 학생들. 그래가지고 꼼짝 못해요. 하여튼 60점 안 나오면은 무조건 나와서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시험만 좀 잘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선생님이 제일 무서우니까. 그래서 열심히 교회 일을 했어요. 지도교사 선생님이 야, 너 진짜 열심이다. 그렇게 말씀. 근데 그 선생님은 정말 공부를 잘해.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교회 일을 했는데 역사 시험을 봤는데 60점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가서 5대를 몽댕이로 맞고 책상에 와서 딱 앉아가지고 내가 역사 그 노트에다가 뭐라고 쓴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썼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나중에 우리 그 선생님이 너 시험 보는데 공부 안 하면 하나님 안 도와줘. 그러시더라. 저는 한때 그 중학교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 믿으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이루어져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저 가만히 우연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연히 교회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되는 것도 보면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잠 못 이루고 정말 남이 알지 못한 그러한 수고와 땀이 있어져야 되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움직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밥 먹지도 말라고. 그리고 개미에게 배워라. 개미에게. 짐승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그들 개미들은 일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서 뭐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도둑놈 심보인 거죠. 그래서 제가 홈리스들 예배, 홈리스들이 아니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분들 뭐 홈리스들은 아닌 것 같아. 어쩌다가 하여튼 홈리스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분들 한결같이 다 카지노를 좋아하더라고. 카지노. 노름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하나님은 카지노에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카지노에서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카지노에서 축복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지, 노름해가지고, 카지노도 고급스러운 노름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해서 돈 벌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개미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집들은 그냥 개미들이 그냥 우글우글 들어가가지고 이불에도 옷에도 막 밥그릇에도 개미들이 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워야 돼. 카지노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로 축복해 주시지 않더라고.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너무 이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있는 돈 다 긁어모아가지고 주택복권을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 예배 나가면서 세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 걸리면은 좀 한 1,000만 원 바라고 한 것도 아니야. 딱 등록금 30만 원.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쌀 사고 뭐 반찬 사고 할 것을 가지고 전부 복권을 샀는데 하나님께서 100원짜리 하나도 안 붙여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내가 이것 안 산다.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좋아해야 돼요. 그럴 때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doing이 있어야 돼.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망할 길로만 가는 거야. 망할 길로 가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명령 싫고 하나님 교훈 받지 않고 하나님 의뢰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 원하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그냥 나라가 망하게 만들어서 가가지고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가니까 인간 대접을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한번 징계하시면요, 인간 대접 못 받아요. 그때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고 노예로 갔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노예로 끌려간 이 비참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참한 그 백성 가운데에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잠잠히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노예 가운데에 여전히 함께 살아가면 뭐예요? 구경만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함께 고통을 받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식을 징계하면서 아프지 않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사랑하시면은 바벨론에 그렇게 가지 않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어요.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동안 좋은 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말 많이 해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노예와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 그 가운데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징계의 기간을 통해서 연단하고 다듬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그 복을, 예비하신 복들을 줄 수 있는 그릇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부터 절대 주지 않아요. 그릇부터 만들어 주시고, 먼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복이 복인 줄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복부터 주시지 않아요. 복부터 딱 주었더니 어떻게 해요? 탕자가 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다 그거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거지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과 고난이 오지만 의미는 달라요. 우리에게 똑같은 고난과 고통이 오지만 의미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고통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축복까지 덤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저주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저주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홀로 받으셨어요. 그 우리는 그런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연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고 더 좋은 축복을 더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못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그 징계 속에서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라. 징계 속에도 함께 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고 자녀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런 관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풍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해 주셔야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물질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너 같은 사람을 내가 함께 해주고 있지 않느냐. 너 같은 사람과 내가 결혼한 것처럼 너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생각이 너무 다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죠.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사업도 안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거 이렇게 안 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네 죄를 네가 알겠다. 네가 하는 그 죄로 말하면 너는 지옥에 수억 번 가도 너는 내 그 죄값을 치르지 못해. 그런 너를 내가 지금 네 속에서 너와 함께 살고 있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지만 하늘에서 사단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이 지옥이었어요. 그래 지옥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죄 없은 신분이. 하나님은 자녀들의 잘못을 해서 징계를 주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깃들어 있는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간단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야. 다른 거 믿지 말고 나만 믿어.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다른 거 믿지 말고 나만 믿고 한번 살아봐. 돈 믿지 말고 나 믿어봐. 건강 믿지 말고 나 믿어봐. 네 머리 믿지 말고 나 믿어봐.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도 듣기 싫다고 할지, 성경도 보기 싫다고 할지, 세상 것은 쫓아가는데 열심을 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나만 믿어라. 내가 해줄 테니까. 내 말 듣고 나 의지하면서 나 가까이 해라.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나 믿지 않고 내 말 듣지 않고 나 멀리 했다고 징계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징계를 받고 있어요. 노예 상태가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노예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아이 고소하다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교훈 받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 사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교훈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노예 상태와 같은 데로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예.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와이프가 암에 걸렸어. 참 괴롭겠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가 생각해도 괴로워요. 그 항암 치료 받고 와가지고 그 고통을 보는 남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네. 그 목사로서 정말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겠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나 보다. 정말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를 아주 귀하게 쓰실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대드는 말 같았어요. 네? 저 귀하게 안 써도 돼요. 더 귀하게 안 써도 되니까 이대로 좀 가만 내버려 두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만일에 그때 그 친구가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럴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만일에 이랬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에요. 죽은 자에게는 징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상태로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둬서 할 짓 다 하게 만들어 버려요. 할 짓 다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저주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할 것 다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사생자예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운데 계신 분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전능자라고 말해요. 전능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은 전능자예요. 전능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구원에서 베풀어 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절망에서, 무능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녁에 그분을 붙잡잔 말이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요. 오늘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평안히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움은 너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 어려움이고 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해결할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이고 내 아픔이고 내 어려움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에 유다가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무슨 응답을 해 주셨느냐?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큰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해요.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쟁은 내 것이다. 내 문제다. 그래서 오늘 밤 모든 나의 문제를 내 문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문제로 옮겨드리기를 바라겠어요.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어려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내가 싫어했다고 하는 그런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까발리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라고 솔직하게 내놓고 진실하게 내놓고 거짓 없이 내놓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걸 은근히 숨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연약함을 전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좀 솔직하게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요. 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기뻐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아버지가 해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 너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즐거이 노래 부르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데 오늘 저녁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밤으로 오늘 저녁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요. 오늘 저녁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까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